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연휴의 후유증이 빨리 씻겨지고 정상적인 생활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재단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가득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믿음의 장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이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벨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한 가지 조금 우리들이 점검해야 보아야 될 일이 있죠. 뭐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름이 실려진다면 아담부터 실렸어야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아담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쭉 읽다 보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그들의 이름은 믿음의 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올 법한데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졌던 처음의 믿음,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변질되어져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품었던 뜻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중간에 그 마음 먹었던 처음의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 믿음의 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4장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면서 마지막 등장입니다. 45장부터는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만 등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4장은 예레미야에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대부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며 너희들이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힘들어도 견디면서 이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애굽 땅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 애굽은 옛날에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곳이잖아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그 죄의 세상으로의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 그 세계로서의 회개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으로 가면서 누굴 데려가냐 하면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 애굽을 믿고 애굽 왕을 의지해서 이곳에 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그곳에 가서도 외쳐요. 눈물을 흘리며 외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쳐 죽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지만 전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쳐서 죽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그 순간에서부터 애굽으로 끌려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초지일관 그는 바뀌질 않아요. 변질되질 않아요.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것이 결코 살아보니까 쉽지를 않아요. 교회를 이끌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성도들의 반응과 성도들의 정서를 더 의식할 때도 있어요. 아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세상 것과 타협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들어요.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꼭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개인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세상 것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때 또 조금 더 편한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요동칠 때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44장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애굽에 끌려가서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정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에 휘둘려 휘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서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